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이제 매우 분량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짧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또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삭이 40이 되어서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그 결혼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관하셨고 또 섭리하심, 인도하심, 참 귀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자녀, 그 가정에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태물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이제 얻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 이거 그냥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은 또 평생에 또 자녀 없는, 저희 교회도 지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부가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또 인공수정하고 시술해서 이렇게 가정이 가는데 그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도 그렇고 너무 참 안타깝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고 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그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가정에 주신 그 생명이 이 복중에서부터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두 민족이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그런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녀들을 정말 이 귀한 약속과 언약으로 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마니까 이 형제들이 결국에 경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장자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사는, 그러니 이 에서는 정말 인간의 육체의 정욕, 탐심에 따라 욕심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영적 가치와 어떤 그 중요성, 목표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축복에 대한 그런 열심, 사모함,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과 언약과 이 계획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부모들은요 방관하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 선택과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건 은혜인 것인데 이거를 자녀들에게 정말 어찌하든지 잘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이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각각 제각기 각각.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는데 대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네모 하나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피면서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결국에는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75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내게 주실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또 흉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할까? 우리가 또 조금 궁금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한다는 거 꼭 흉년 이런 개념 속에서 지금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전쟁, 기근 이것이 굉장히 뭐야? 아주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 전 세계적인 유행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뭐 사스라든지 그 앞에 또 많은 그런 유사 그런 질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고 지금 이삭 때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 때로 가고 요셉 때로 가면은 요셉의 이 기근, 가나안 땅의 기근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보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근들은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은 어디냐면 이 블레셋의 땅이고 그 땅의 이제 통치자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랄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그 땅을 지나야지만 애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중간인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람 때와 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며, 즉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해라. 여기 멈춰라. 여기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죠? 부자 되는 겁니까? 재물을 많이 얻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가 잘 되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복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뭐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지금 이삭이 지금 부엘세바에 있든지 그랄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가장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보따리 싸들고 이제 형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간단 말이죠. 그때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뭐 지금 우리의 어떤 가정,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금 뭐 수술을 받고 암이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다 내 땅이고 너의 자손의 땅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네게 복을 주는 거, 그리고 이 내 자손을 복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복은 너의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똑바로 안 살면,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그렇게 은혜 중에 살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4절에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기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여러분 이 복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아요. 15장에 반복되는,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 그 복,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에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계속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삭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네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 믿음,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다.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신앙이, 이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의 그 자녀들로 내려가는 축복은요, 이 부모, 특별히 아버지, 영적 제사장, 이걸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평가하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이 너에게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 은혜와 축복의 디딤돌이 될 건지 걸림돌이 될 건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형통해질 건지, 이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인생의 흉년이 들고 신앙의 흉년이 들고 우리 가정의 흉년이 들고 자녀들에게 흉년이 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준다. 어떤 관계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초인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게 언제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그 범주 안에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는 어불성설도 이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나의 신앙, 내 믿음,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자녀들, 내 자녀들, 여러분 제 말씀대로 어제도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 믿음이, 내 예배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바로 서고 내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이것이 교회로, 또 자녀들에게로, 그 직장으로, 그 학업으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딱 하나예요.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하며. 그렇지 않으면
화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6절에 보세요. 그러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자, 이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도 위기가 또 오게 돼요.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가 한 실수를 또 이삭이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좋은 점을 배우기도 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 중에 절 먼저 배우는 거 뭐죠? 아주 나쁜 거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의 나쁜 점을 잘 배운다는 거예요. 저 깜짝깜짝 놀래요. 그 가르치지도 않는데 저의 어떤 나쁜 성격, 나쁜 어떤 행동, 나쁜 품성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따라하는지 너무너무. 제가 지금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엄마들, 성도님들과 같이 이거 내가 왜 빨리 배우지 않았을까? 더 빨리 자녀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먼저 후회였어요. 늦게 가서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지금 다시 서는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누군가 뭐 도와주겠지. 아니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자녀를 왜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 이삭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국 이삭이 여기 오래 거주했죠. 이러면 이 앞에 하는 얘기가 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 두려워하고 여기 이 땅이 두려운데 거기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오래 살아요. 이건 핑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핑계. 그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왕도 뭐 할 일이 이렇게 없었는지.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분명히 내 아는데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말해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근원이 지금 재앙의 통로가 되고 죄를 끌어오는 그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비멜렉 하나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 중에 이 뭐 어떤 역사 중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교회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 정말 이상, 이게 뭔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뭔가 바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것이 지금 이삭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연약함, 불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한 번 왔다가 이거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신앙, 나의 부모의 신앙, 이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나 때문에 자녀들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신앙 보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저주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될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죄악의 통로가 아니라, 죄의 원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든지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누구랑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 간절한 무릎의 소원들을 다 아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정말 장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좋은 것을 다 배우게 해주시고 그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함은,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나쁜 점은 절대 배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그 인생의 흉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바이러스, 하나님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전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 이 부모의 신앙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것 보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믿음을, 또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 청년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십시오. 청도 생미교회 윤영환 목사님 오늘